자, 오늘 일곱 대접이 16장에 가서 본격적으로 쏟아지는데, 이제 그 전에 이 마지막 재앙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메시지로 15장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준비하는 메시지는 12장부터 쭉 시작을 합니다만, 최종적으로 15장에서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유리바다 앞에 불 섞인 유리바다, 거기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신자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을 얻은 신분으로서의 감사하지만 또 그 안에 불이라는 게 뭐죠? 애굽 편에서는 바다에 수장되는 그런 벌의 심판을 받는 결론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느낌을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건너서 애굽의 반대쪽, 즉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시점을 통해서 우리의 이제 지금이 어디여야 하는가, 이것을 15장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5절에서 마지막 8절까지는 이제 그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유리바다 이쪽에 서 있는 자들이 마지막 일곱 대접을 만나게 될 때 그 대접의 재앙이 주는 영적 의미가 뭔지 이걸 알려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개요와 개념을 알고 들어가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대접의 재앙이 있을 때 그것을 잘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론이 무엇인지 이것부터 일단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뒷부분을 한번 보면,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재앙이 끝날 때까지, 즉 마치기 전에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이 말은 재앙이 다 마치면, 끝나고 나서 비로소 들어가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말은 재앙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아야 그 재앙이 마치는 거, 끝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앙으로 인해서 중간에 죽어버리면 안 돼요. 이 재앙이 올 때 죽지 말고 견디어서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야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준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제 이 내용은 그러면 이 대접의 재앙을 잘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 하는 거 봐서 성전과 천국을 결정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녀된 신분으로서 주어진 환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앙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견뎌내라라는 권면이자 응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에는 늘 이중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재앙을 견디지 못하면 당연히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고, 이미 아웃된 신분이죠, 그거는. 그리고 아무나 여기는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자는 말입니다. 결국 이제 이 대접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고 나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이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데, 5절을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자, 유리바다 이편에서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그랬죠. 이제 이들이 하늘을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린다라는 표현이 뭔지, 증거장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직접 설계를 해주신 하나님의 성막,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막, 텐트, 이것이 증거장막인데, 성경 일일이 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구약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이라서 어느 정도 익숙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뭐 그런 기록들, 여러분 좀 익숙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텐트의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법궤가 있죠. 그리고 뭐 여러 번 들었다시피, 그리고 제가 성막에 대해서도 설교를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성소 법궤 앞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의 돌판이 있다,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익히 들어서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 성막을 뭐라고 하냐면 증거의 장막이라고 자주 사용합니다. 그 왜 또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표현하냐?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들지며, 그 궤라는 것은 언약궤를 말합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증거판이 무슨 말입니까? 궤 속에 집어넣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십계명의 돌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증거, 무슨 뭐 증거에 대한 이야기, 이게 계명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증거판, 그러면 십계명의 돌판. 그러니까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기서 나온 거죠. 증거판인 십계명이 있는, 들어가 있는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이 있는 장막이다라는 뜻에서 성막을 증거의 장막, 증거 장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원조가 바로 광야 시절의 그 장막이고 성막이고, 그건 하늘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했으니 그 성막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본질과 실체가 하늘나라의 성전이 그대로
그림자가 돼서 이 땅에 설계 도면으로 보여주고 나타나는 것이 성막이죠. 그러니까 이 성막의 본질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죠. 그 하늘의 성전이 오늘 열렸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이 이후에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걸 아시죠? 그 말은 하나님이 직접 찢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니들 이제 들어와라 하고 하나님이 직접 찢으셨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린 거죠. 하나님이 친히 열려주신 것. 그래서 그 부분이 이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란 내용입니다. 내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전이 열리며. 6절 보겠습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7 대접의 심판을 행할 천사들이 그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성전으로부터 나온답니다. 근데 이 천사들의 모습을 보니까 세마포에 가슴에 금띠다. 자, 이런 모습도 사실 익숙하죠. 뭐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지만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주님의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사장에서 집도하는 제사장의 모습을 표현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러니까 결국 성전에서 나오는 이 대접의 심판을 행하는 천사들이 이 그리스도의 모습의 모양을 갖고 있다는 말은 결국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심판을 행하는, 예수를 대신하는 표상으로 그렇게 등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심판의 주체가 그리스도임을 말하는 이제 환상이 되는 건데, 연결하여 7절을 보겠습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7 천사들이 금대접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팔라스인데 이거는 대접, 잔이란 뜻을 갖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이제 이 7개의 대접을 쏟는 것으로 16장부터는 7 대접의 재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모든 심판에는 이중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이 대접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으로 주어지는 심판, 그리고 이 대접을 통해서 벌로서 주어지는 심판, 이게 이중적으로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7 천사에게 7 대접을 준 네 생물이 나오는데, 그 이 네 생물이 또 뭔지 기억이 전혀 안 나시죠? 저도 그냥 이제 넘어가려고 해버리다가, 우리가 이제 기억력이 나쁜 건 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갑자기 이게 내 생물이 뭐길래 천사들에게 금 대접을 주나, 이런 그 영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잠시 언급을 합니다. 저 앞에 있는 내 생물은 계시록 4장쯤에 나오게 되는데, 뭐 계시록이니까 찾기 쉽죠. 4장 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이제 설명하고 묘사하는 부분에서 나오는데, 4장 6절, 7절을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유리바다 나오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눈이 많이 박혀 있어요.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달개를 가졌고 강가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라 거룩하다 하면서 찬양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복습을 좀 하겠는데, 이 내 생물이라는 건 하나님 보좌에 있어서 뭘 표현하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가라는 그 사역의 원리를 드러내 보이는 그런 존재로서의 내 생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계시록의 이 부분을 따로 찾아서 다시 들어보시면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네 마리가 등장하죠. 사자는 힘이고, 송아지는 이렇게 헌신이죠. 죽는 거, 헌신. 사람, 지혜고, 독수리는 민첩함, 빠름. 이런 걸 말하는데, 이런 동물들의 특징을 통해서 뭐 어떤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도 공간복음, 즉 내 복음서가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치밀하고 깊으신 부분을 빠짐없이 다 열람을 하려는 의도로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여러 가지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주님이죠. 왕으로 오신 주님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자를 말하고, 동물로 치면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알다시피 마가복음은 고난을 말하죠. 고난의 주님, 그리고 고난이기 때문에 이것은 송아지에 해당하고 희생을 말하는 것이고, 누가복음은 인간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이 사람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은 신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독수리, 빠르고 민첩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이 네 가지의 특성이 다 합력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이런 걸 표현해 주는 거죠. 어떤 겁니까? 사자, 전능함이죠. 힘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 힘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폭력이나 파괴가 아니라 송아지처럼 희생이고 헌신을 내용으로 하여 그걸 조화 있게 하시기 위하여 사람과 같은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사역의 시점을 흠잡을 수 없는, 빈틈없는, 놓치지 않는 적시타, 독수리처럼 빠르고 민첩하게 그 사역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이 방금 읽은 것처럼 밤낮 쉬지 않고 눈이 많아요. 가득한 눈들을 표현. 그러니까 이 눈을 많다는 말은 못 보는 게 없다, 놓치는 게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밤낮 쉬지 않고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실수 없이 빵꾸나지 않고 완벽하고 치밀하게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네 생물이 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이 일곱 천사에게 금대접을 주는 이 존재가 네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마지막 대접의 심판도 역시 뭐라고요? 완벽하고 빈틈없이 행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이제 읽겠습니다.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여기 보니까 연기가 가득 차매, 연기, 구름. 자, 그런 현상들은 여러분이 그 구약 성경을 보면 흔히 나오는 배경이죠. 하나님이 등장하시거나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입니다. 이 15장은 이제 저번 시간하고 오늘하고 두 부분을 다 합쳐서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결국 뭐냐면, 여러분 뭐 알다시피 그 출애굽기의 실루엣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홍해바다 건너서 이렇게 이쪽 편으로 오는 사건. 이게 주제죠. 출애굽,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 다루다시피 이 유리바다를 건너서,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기 가운데 임재하는 장면, 시내산에서 임재하는 장면, 이것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뭐 찾아보진 않겠지만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뭐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5장은 출애굽기의 사건, 홍해바다를 건넌 것,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이 전체의 모습들을, 그것에 대한 실루엣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게 바로 15장이다 이거죠.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구원을 시켜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 그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건을 환상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오늘 이 팔라스, 이게 대접이란 말인데, 이 대접의 심판, 이제 16장부터 하나씩 하나씩 대접이 쏟아지면서 재앙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일단 16장으로 가기 전에 이 대접의 심판이 갖고 있는 이중성이 뭐냐? 말씀드렸다시피 이 팔라스라는 말은 포도주를 담는 그릇으로도 사용되고, 제사를 드릴 때 그 희생 제물의 피를 담는 제사 의식을 위한 그릇, 이 두 가지 다 팔라스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상당히 대조적이죠. 성경에서, 구약에서 특별히 포도주의 잔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저주의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그 포도주의 피를 처벌과 형벌의 피로 보기 때문에 저주의 상징을 나타낼 때 이 대접을 쓰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저주에서 살아난 것과 같은, 다시 말하여 제물의 희생의 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듯이 이 제물의 피를 담는 하나의 구원의 잔으로서도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대접이라는 것 안에 성경에서 이 대접을 이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알죠? 그러니까 저주일 때도 있고 구원일 때도 있고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씩 성경 전체를 다 뒤져가면서 살펴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니까, 성경에서 대접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 자, 일단은 이제 좀 대표적으로 잔이라는 표현이 저주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은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레미야 2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이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라. 이거.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리니, 정신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니라 하시기로. 자, 이것이 하나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은 자의 처벌이고 형벌이고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잔을 마시고 비틀거리고 미친답니다. 그건 뭐죠? 비틀거리고 미쳐 있는 게 결국 뭐다? 이게 심판받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요즘 우리 시대에
이 세상이 심판받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잘 살펴보세요. 요즘 드러나는 범죄들, 제가 말씀드렸죠. 이젠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세고 공중권세 잡은 시대고, 옛날 같았으면 굉장히 큰 사건이지만 하루 걸러쿰씩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 증세들을 민감하게 봐야 된다. 세상이 왜 이래? 뭐 왜 이러긴 성경이 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죠. 요즘의 범죄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오늘 이 말씀 비틀거리죠? 그리고 뭐예요? 미친 거죠. 미친 거. 인과관계가 없어요. 오늘도 이산 또 미친 짓 했던 그런 또 보도가 나오고 그러던데. 이제 그런 게 보면 이제 식상하죠. 너는 의뢰, 늘. 세상이 진노의 잔의 심판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다 칼 들고 다니면서 비틀거리고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중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건 주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죽음을 주님도 두려워하니까 그 주님이 적어도 이 죽음의 두려움을 좀 옮겨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간절함이다라는 것으로만 여기지는 말라라는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예전에. 물론 이제 그런 점이 왜 없겠습니까? 껍데기를 갖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고통, 어둠, 아픔 이런 인간의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렵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잔을 옮겨달라는 표현을 할 때 잔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것이죠. 그걸 주님은 알고 있었죠. 그 잔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온 인류가 이 잔을 마시면 큰일 나니까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중보의 기도였다. 이 영성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주님은 그 인류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그걸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고, 그것이 워낙 이 인류의 죄가 너무 커서 그게 피할 수 없는 거라면, 그 진노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거라면 그 진노를 자신이 다 마시겠다는 그런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게. 그런 차원에서 이 진노의 잔, 이 부정적인 형벌적인 의미로만 묵상을 하면 이제 7 대접에서 쏟아지는 재앙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두려움으로 느껴져야 할 것입니다. 일단은. 그러나 그 전에 이 잔이, 다시 말하면 대접이라고 표현하는 이 팔라스는 그 대접의 진노 말고 좋은 것도 담을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사의 희생의 제물을 담는 그릇도 이 대접을 사용합니다. 그것처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그것에 대한 묘사가 있죠. 5장 8절에 있습니다. 한번 넘겨볼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의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기 대접은 향이 가득해요. 근데 이 향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의 기도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접이 오늘 이 팔라스하고 같은 단어거든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그러니까 기도가 가득한 대접이 된다. 진노가 담겨질 수도 있지만 기도가 담겨진 대접도 된다라는 말이죠. 기도를 담는 용도로 사용했다. 그리고 이제 다시 8장 3절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 번 다루었던 그런 본문 아니겠습니까? 향로에 많은 향을 받았다. 그리고 아까 보면 그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했으니까 사실 향로가 무슨 기능을 한다? 대접과 같은 그런 용도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향로에 불을 담아갖고 땅에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라고 합니다. 여기 향로는 물론 이제 대접이란 단어는 아닙니다만 지금 향기나 성도의 기도나 이런 내용으로 봐서 내용상 대접의 기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자들 편에서는 뭐죠? 이 대접은 기도를 담아서 올리는 기능이고, 불신자들의 편에서는 저주를 쏟아붓게 되는 기능을 하는 그런 대접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이 이중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이중성을 가지는 것이 대접, 즉 오늘 팔라스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15장의 이 본문의 내용 속에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대접의 재앙을 이걸 이기고 나면, 그러니까 벌로 가는 게 아니라 잘 받아야 되겠죠. 상과
칭찬의 심판으로 이렇게 받아야 되겠는데, 모든 유리바다 이쪽 편에 선 하나님의 신자들은 그런 삶과 그런 운명과 그런 열매를 거두도록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앙을 이기고 난 사람들이 우리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들에게 주어진 게 그럼 뭐냐? 성전 입성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국이죠. 다시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그리고 마지막에 일곱 재앙이 8절 마지막에 아까 다루었다시피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잘 끝내면 성전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성전, 천국, 뭐 쉽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이 결국 구원받은 자의 결론이고 운명이죠. 맞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것처럼 이것처럼 귀한 진리가 없는 건 사실인데, 혹시 여러분이 이 진리를 믿으면서 참 감사하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다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갈 거예요. 참 감사하고 좋죠. 왜 좋고 왜 감사한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왜 좋아요? 이거를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려도 아직까지는 우리는 그 인간적인 수준에서만 파악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천국은 그냥 드립다 좋아요. 이유도 없이. 뭐 잘 몰라도 좋아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천국은 좋죠. 어디 뭐 이제 저 유럽 여행 가는 것처럼 저 선진국에 가서 뭔가 럭셔리한 시간을 보내려고 하니까 이렇게 너무 좋은 것 같이, 혹시 그런 기분으로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어디 좋은 데 간다 이래서 좋은 건가요? 뭔지는 모르지만 좋은 데 간다. 지금 이 모진 이 대접의 재앙들 앞으로 쏟아질 건데 이걸 다 견디고 이기고 통과하고 극복하고 그래야만 결국 입성할 수 있는 바로 그 성전, 그 천국, 그 성전에 왜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디 좋은 리조트 가는 모양으로 좋아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좋은 데 간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거기 뭐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즉 주님이 있어서 가고 싶은 거고 주님이 좋아서 가는 곳입니다. 그 이유 말고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천국을 기대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주님이 좋아서 나중에 주님 가장 가까운 곳에 간다라는 그 기쁨과 그 의미를 갖고 여러분이 천국을 좋아하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천국이라는 말 할 때 보통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언제 천국이라는 게 적용되고 주어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뭐예요? 육신의 죽음 이후죠. 죽고 나서 바로 뭔가가 이렇게 쑥 하고 내 육신을 빠져나가게 될 건데, 나중에 이제 죽어보면 기억하세요.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대로네. 여러분이 언젠가 확 죽을 때, 얼마 안 남았잖아, 다들. 이제 죽으면 뭔가가 쑥 하고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보니까 느껴지거든요. 근데 뭔가 점점 자꾸 뜨거워지고 기분이 싸해. 그래서 점점 뭔가 자꾸 뜨거워지는데 불이 보이면 이 끝장난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는 내내 불안할 것입니다. 그 불안이라는 게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죄 짓고 안 잡히려고 어디 숨어서 발발 떨고 있는 불안함, 그런 거죠. 두렵죠.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 그것과 비슷합니다. 반면에 죽으면 뭔가 쑥 빠져나갈 건데, 쑥 빠져나가서 어디 가는가 봤더니 뭔가 점점 밝은 곳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유도 없이 마음이 평안하게 그렇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이 보이게 됩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의 경험을 할 것입니다. 제가 그 정도 느낌은 압니다. 저도 간접 체험을 해봐서. 그렇다고 자세하게 그 천국이 어떤지, 왼쪽에 뭐가 있고 오른쪽에 뭐가 있고 동서남북에 뭐가, 이런 거는 죽어서 가보면 알 수 있는 거지, 뭐 상세한 설계 도면까지는 우리가 몰라요. 어쨌든 우리의 육신을 벗어서 갈 수 있는 개념으로서의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인간의 역사의 어떤 그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 그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역사의 마지막 심판이 완성되는 어떤 날이 있는데, 그날에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만들어진다고 해서 무슨 뭐 꽃이 피고 무슨 나무가 새가 이쁘게 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악이라는 것이 멸절되고 악이 멸망당하는 어떤 심판의 날이 분명히 오는데, 그날 아무도 모릅니다.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뭐라고 제가 장담은 못 드리지만 그냥 느낌상 제가 보니까, 뭐 이것도 느낌만 말해도 이단인데, 그냥 느낌상은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 생전에는 그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는 아마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기회를 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해야 될 일이 많고 고쳐 나가야 될 길이 너무 많아서 그냥 추측입니다. 몰라요. 또 내일 오실지 모르고. 모르지만 그냥 추측상 이 역사의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는 아마 여러분이 살아생전은 아마 못 만나지 않을까. 더 나중에 이런 일이 아닐까. 뭐 이 정도의 추측만 합니다. 하여간 이 두 가지 경우의 천국은 자, 첫 번째는 일단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할 게 없죠. 죽고 나가서 갈 천국을 지금부터 뭘 준비해? 뭐 거기 도배해놔요? 장판을 깔아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갈 천국에 대해서는 그 세계는 죽어서 가야 되는 세계니까 할 게 없어요. 또 두 번째, 오메가 포인트의 역사, 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시간을 정하고 하는 거니까 그것도 뭐 우리가 우리 편에서 할 게 없어요. 근데 세 번째 천국이 있어요. 그것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여기 하나님의 나라, 이게 지금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죽고 나서의 천국도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 올 이 역사의 마지막 시점도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에게 있는 천국이 있다는 거죠. 살아생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원문으로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이 바실레이아라는 뜻은 통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개념의 천국이 다 다른 천국인가요? 그렇지 않죠. 천국이 왜 달라요? 천국은 다 같은 천국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천국은 다 동일한 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을 간다면 이 세 가지에 다 가는 것이고 천국을 안 간다면 이 세 가지에 다 못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혹시 그러니까 나는 죽어서 갈 수 있는 천국은 내가 갈 것 같은데 역사의 종말의 어떤 시점에서는 그 천국은 내가 못 갈 것 같아.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혹은 야 나는 죽어서 갈 수 있는 천국은 못 갈 것 같은데 지금 이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는 나한테 있어. 이런 식의 말들은 있을 수 없다. 그 모순이죠. 지금 통치받고 있는 그 바실레이아, 즉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가 있는 자들이 결국은 죽어서도 천국 가는 거고 혹시 살아생전 앞으로 미래의 어떤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가 왔을 때도 그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고 신경 쓰고 집중해야 될 천국이 뭐예요? 말씀드렸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성전 입성,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이 성전, 천국, 이게 어딘가요?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인가요? 아니면 역사에서 만날 그 언젠가 모를 마지막 심판의 날 그날인가요? 아니면 지금 통치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고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게 뭐예요? 당연하죠. 지금 바실레이아, 이거는 여러분이 해야 되고 여러분에게 지금 적용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거와 역사의 마지막 미래의 천국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천국이 돼야 죽어서도 천국 가고 마지막 심판이 와도 그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길 천국이 아닙니다. 지금 바실레이아는. 그러면 뭐 어렵진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통치받고 있는 건 맞는지 그걸 살펴보면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갈는지 역사의 마지막 심판 때에 천국 백성이 될는지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통치받고 있나요? 자기가 잘 알죠. 옆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잘 알아요. 자, 물론 여기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아직은 과도기죠. 그러니까 갈팡질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의 통치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 죄악에 관영된 세상 속에 던져졌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훈련해 가시면서 100%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시점까지 가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 내가 주로 통치받고 있는 것이 주님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고 죄악이고 사탄의 힘인지 그건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충분히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거죠. 통치는 뭐다?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무슨 눈에 안 보니까 쇼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천국은 여기가 몇 평인가 이걸 알 수 있게끔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통치를 받고 있는 내용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게 통치거든요. 그게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통치, 주님의 통치는 전혀 내가 받고 있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것에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면 그건 뭐다? 그건 천국이 아니죠. 우리가 바실레이아를 살도록 요구받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에만 계속 지배를 받고 통치받고 살아간다? 이건 글쎄 보실레이아라고 해야 되나? 보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내가 주님 앞에 통치받고 있다면 바실레이아를 사는지 보실레이아를 사는지 내가 잘 알고 있잖아요. 뭐에 통치받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문제가 아직은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이 보이지 않는 통치를 받는 건 알겠고 글로 가고 싶은데 힘이 딸려. 힘이 부족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과 갈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도 통치받는 자의 마땅한 반응이죠. 통치를 받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애통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거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말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은혜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은혜라는 건 어떤 개념입니까? 실은 다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가망성이 없는데 거기서 이렇게 건져 올려지는 걸 은혜라고 해요.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건져 올려 누가 이렇게 뒤를 잡고 이렇게 쭉 끌어올려 버린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그렇게 구원을 받았고 그게 복음이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통치받는 그 힘들이 그렇게 가야 되고 그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인정하고 거기에 항복하고 있지만 실력이 안 돼서 그 통치받는 힘이 약하고 뭔가 신통치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붙들어서 건져 올리고 끌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전이 열린다는 게 그 메시지라는 거예요. 열어라가 아니라 열린다. 우리가 열 수 없어. 천국은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리 실력으로 안 되는데 물에 빠져서 우리가 새어 나올 수 없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건져 올린다. 그게 구원이죠. 이 건져 올린다라는 게 구원인데 이 헬라 말이 엑사고라조라고 여러 번 제가 설교를 했죠. 에베소서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아끼라라는 말이 헬라어로 엑사고라조, 건져 올린다, 즉 구원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라는 게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건져 올리다가 구원이라면 세월이라는 건 시간이죠. 시간을 건져 올리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건져 올리는 게 왜 하필 시간이죠? 시간 말고 다른 걸 건져 올리면 안 되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여러분 뭘 이렇게 건져 올리고 싶어요? 실은 환경, 상황, 내 형편과 처지, 조건 그런 것들을 내 마음에 드는 내용으로 이렇게 건져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하나요? 환경, 상황, 처지, 여건 이런 것들은 시간이라고 안 하고 이거는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간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져 올리고 싶은 진심은 눈에 보이는 걸 다 건져 올리고 싶죠. 그렇게 살아가고 그게 안 되면 심통이 나고 원망이 생기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창세기에 보면 태초의 천지, 태초가 먼저, 시간이 먼저, 천지, 공간 이게 나중.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시간이 주입니다. 주, 공간은 부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이 공간을 주도하는 거. 그게 신앙 인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신앙이 뭐냐? 공간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공간을 바꾸는 게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 신앙은 거의 우상신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환경 바꿔달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바라는 게 이런 건데 이거 좀 해주세요 하나님. 쟤는 절에 다녀도 잘 되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어드리는데 쟤보다 더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50평짜리면 내가 60평짜리는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의 수준이거든. 이게 뭐예요? 이 말은 환경 바꿔달라는 말이거든. 내가 바라는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 달라. 이건 신앙이 아니죠. 신앙은 공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뭐다? 시간을 바꾸는 거예요. 시간을 건져 올리는 겁니다. 시간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통치. 그걸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말했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공간이 아니다. 너희 안에 있다. 즉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동일한 공간 안에 있다고 해서 그 공간에서의 시간들이 다 동일하진 않습니다. 졸고 있거나 딴 생각하거나 물론 이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한 명도 없지만 혹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거는 통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건져 올려야 되는데 어디로 건져 올리느냐? 하나님의 기억 속으로 건져 올리는 시간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내가 통치받고 있는 시간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그래서 인생이라는 건
만연히 흐르는, 그냥 나와도 상관없이 무의식적으로 흐르는 모든 크로노스 속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이 결국 이것이 신자의 인생이고 신앙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 예배드리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바실레이아라는 통치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기억 속으로 건져 올리는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이 공간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그 여건과 처지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통치받고 있는 그 시간을 지키고 그 시간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못 먹을 수도 있고, 또 뭐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할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과 공간적인 면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있다 할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붙들릴 수 있는 것은 환경과 공간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죠. 이건 시간의 싸움인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또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은 남김없이 전부 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에 집중을 하고 가슴에 새겨서 성령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집중하는 그 시간은 보이는 시간이 아니에요. 옆 사람이 보면 몰라요, 그런 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 속으로 건져 올리는 시간이란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명심하세요. 시간으로 공간을 다스리는 거예요. 어떤 형편과 처지가 나에게 힘들게 하고 막 고난이 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걸 바꾸려는 기도도 하고 또 그걸 바꾸려는 간절함을 갖고 노력도 할 겁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즉 공간만 집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그 형편없는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통치받으려는 그 시간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간에 매몰돼 버리면 이 시간이 다 까먹어지고 이 시간이 의미가 없어지고 이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불신앙의 길을 걷게 된다 이 말이지.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시간 싸움이다. 시간을 잡으면 통치받게 되고 통치받으면 공간에 하나님의 손을 대주시는 역사를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자꾸 이게 공간을 바라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유 저 인간은 믿음도 없는데 잘만 사네. 쟤는 나보다 믿음도 없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나보다 많이 버네. 쟤는 병원도 안 가고 늘 건강하네. 저렇게 못되게 살아가는데 그거 부러워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뭐가 없다?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통치가 없는 거죠. 성전이 열리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승부는 뭐예요? 시간이죠. 너희들 공간 싸움 하지 마. 시간 싸움, 나에게 붙들리는 그 싸움 해. 그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게 뭐죠? 코로나죠. 시간 싸움 해라.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게끔 만들어라. 어떤 공간 속에 모여서 통치도 받지 않으면서 그저 모여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남도 속이고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네, 천국 백성입네, 그런 식으로 사기치지 말고 너희를 정말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시간 싸움에서 이기고 있는지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코로나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도 깨닫지 못하죠. 요즘 오는 문자 메시지를 보면 참 내가 한심한 게, 그 구호들이 다 그래요. 몇만 청년, 뭐 1만 청년 무슨 모임, 뭐 집회, 정말 생략하지. 여러분 그 시간 싸움이라고 한 것은 내가 누구 통치를 받고 있는지, 누구 통치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신앙은 끊임없이 눈을 감는 싸움입니다. 뭐예요? 공간을 안 보는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뭐 헷갈릴 때 많고, 상태 안 좋으면 시간보다 저도 마찬가지 공간에 눈이 돌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면 항상 그건 뭐다? 잘못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다 뭐하고 살았어요? 보이는 것에 목숨 걸고 공간 싸움했죠. 보이는 것을 대단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살았잖아요. 공간 싸움한 사람들이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으면서 시간 싸움은 하나도 안 하면서. 여러분에게 열려진 성전이 천국입니다. 이거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통치받는 그 기쁨을 내가 살면서 느끼지 못한다면, 물론 1년 365일 매번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만 기뻐하고 희열에 들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쪽이 맞다라는 방향을 갖고 있어야 되고, 제가 늘 얘기하죠. 적어도 7대3 정도는 승률이 있어야 된다, 이 땅에서. 그래야 마지막 죽어서 천국 가는 거기도 어색하지가 않을 것이고, 이것에 대한 확장으로, 연장으로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고. 근데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통치받는 기쁨이 1도 없는 사람이 죽어서 갑자기 주님 옆에서 천국, 그거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고 그랬죠. 내가 여기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싫은데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지옥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경험을 하고 여기서 통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통치받는 기쁨이 크구나. 하나님 앞에 지배받는 이게 보이지 않는 최고의 행복이고 낙이었구나라는 걸 여기서 조금씩 경험해 가는 시간들을 여러분이 그걸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죽어서 천국이라는 거, 여기서 붙잡히지 못하면서 죽어서의 천국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통치에 목말라 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천국이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